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이제 목요일인데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거짓으로의 도피를 끊어라, 거짓으로의 도피를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6장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의 뒤에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뭐 요셉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주된 테마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야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실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슨 느낌을 받냐면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따로 단락이 없다는 걸 금방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가요 사실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짧아요.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만큼 무언가 주인공으로서 따로 단락을 배정해 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위에 두는 것인데,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천천히 좀 본문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일이 바로 흉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삭도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또 흉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는 일이 제일 먼저 생겼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 하고 지도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블레셋, 왼쪽에 블레셋이 해변가로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그냥 지도로 보면은 사실 크게 이제 차이를 모르지만 그 고등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 그러니까 어디가 산지고 어디가 평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로 보시면요. 사실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차지하게 된 땅들은 항상 중심지가 거의 다 그 산지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산동네에 살다가 이렇게 아래 동네 살아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저는 늘 산동네에 많이 살았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산동네에 살다가요, 평지에 살면요, 얼마나 많은 게 편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뭐 농사부터 모든 게 그럴 거예요, 그 당시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차지했었던 산동네에는 사실 이제 흉년에 더 약하죠, 사실은요. 뭐 강이 따로 이렇게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한 번에 타락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요. 그래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에요. 이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지역인데 이제 그럴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본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이 있었었어요. 보면요. 사실 이 앞에서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쵸? 지금 이제 블레셋 땅에 갔지만 이 목적지가 사실 어디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느낌을 받으세요?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이삭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고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신앙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왜요? 아, 아브라함이 다 갔었던 길을 이삭도 또 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죠. 아, 이거 우리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아빠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맞아, 이 땅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신앙의 발걸음들이요, 아브라함이 그 살아왔던 것들이, 아브라함이 내어놓았었던 신앙의 발자국들이 그 아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그 아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교훈을 받았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불신이 계속해서 이제 대조하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쭉 읽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까요? 왜 애굽에 가면 안 되는 거고, 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무슨 수맥이 흐를까요? 예. 나는 그 땅 아니면 싫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말은 땅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땅이라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포로기라는 시기가 와요. 그때 나의 땅을 다 뺏기고 아마 아예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요. 그런 상태가 돼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실은요. 땅이라는 외형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라 라는 게 이 말씀의 내면적 의미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어떤 거예요? 흉년이 와도 이 땅을 벗어나지 않는 태도예요. 아, 저쪽은 내려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저긴 사람들이 보니까 평지라서 더 먹고 살기가 좋아 보이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이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 텐데,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뭐 우리 자녀 문제, 뭐 이렇게 우리 뭐 집 문제 이런 얘기가 우리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하실까? 두 가지 방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주일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또는 이렇게 큐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방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울리는 그림을 이렇게 제가 늘 설명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환경을 통해서는 그때 사랑하는 마음을 쏙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환경을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주시는 방식으로 말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언어 체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유, 교회에서 이렇게 뭐야, 성경 충만해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 들었는데 맨날 살아보면 다 헛거네, 헛거. 뭔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뭐가 헛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지. 마치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다 들어놓은 다음에 맨날 집에 가서 공부는 안 해가지고 시험 풀어보면 안 풀어지고 선생님만 되는 거지. 난 해보니까 하나도 안 되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주셨던 계시를요, 이제는 사용할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방식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지금 잘 보세요. 이 이삭의 이야기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랑 배경이 비슷해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뭐예요? 둘 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난에 똑같이 처해요. 아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아내도 그러네. 라고 이삭이 느끼겠죠. 그 다음 또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게 되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어요. 노년에. 그리고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과의 관계라는 또 똑같은 시험을 받게 돼요. 두 사람 다. 그리고 또 둘 다 아내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둘 다 그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비슷한 팔자네 아빠나 아들이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빠에게 주셨던 그 환경을 또다시 그 아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이 지금 너와도 함께하고 있는 거란다. 너 아빠한테 들었던 말들 기억하고 있니? 그 아빠가 그때 시험에서 어떻게 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얻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던지 들었던 것을 너는 기억하니? 라고 하나님은요,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정상적으로 그 가운데서 아빠에게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 이 길이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히 여기며 그 가운데서 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며 실패했었던 그 시험의 장소가 여기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면서 내가 이 길을 역전시켜야지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얘들아 이 십자가의 길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보면 천천히 정리를 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나가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이삭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이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민수기에서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거고요. 가지 말랄 땐 가지도 말아야 돼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도 그 에덴의 모형인 에덴 동산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그래서 떠나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우린 반복해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같은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실패가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같은 환경을 통해서 똑같이 인도하시면서 그 자녀가 그 아비가 걸었던 길의 실패들을 딛고 성공으로 역전하시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은 같은 환경을 제공함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팔자라는 헛소리를 해요. 아유, 그게 너나 내 팔자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그와 이와 같다. 자, 일단 빨리 넘어가 볼게요. 또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 다음 3절.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빨리 이삭이 돼봐요. 내가 내 족속을 꾸리고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이 한 100명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백 명 되는 가족을 내가 꾸리고 있어요. 내가 그 몇백 명 되는 가족의 가장이야.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뭐가 없대요? 마실 물이 없대요, 지금. 그리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대요.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다른 데로 가요. 먹을 게 없어요. 막 힘들다 그러는데 이곳에서 버텨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을 벗어나지 말래요. 그리고 주시는 말이 갑자기 너무 너에게 그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이행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삭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곡식과 물이라고요. 여기에 지금 곡식과 물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걱정하지 마라, 이삭아. 내가 너에게 곡식과 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나는 너희한테 약속했던 모든 것들,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 천하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게 내 계획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요.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나는 물과 곡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귀가 막혔나 코가 막혔나 내 문제랑 상관도 없는 소리만 하네. 이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나는 내 문제가 이와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로도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그 가운데서 심지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시지도 않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해석이에요.
오절이 왜 놀랍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 이런 건요. 사실 저 출애굽기 나중에 19장 가서 10계명이나 주어져야 이거 얘기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율법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창세기 26장은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전부 지킨 사람이야라고 기록을 해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켰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땅도 무지하게 떠났고 거짓말도 했고 그 가운데 참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우리 아브라함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요. 그 결국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제일 마지막 순간에 보면요. 그쵸?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킨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렇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예,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죠. 어려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디 경계선쯤에 걸쳐서 살아요. 예. 조금만 수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준비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어서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그랄쯤에 걸쳐서 살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이제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 순간이 온다고요. 문제는요, 걸쳐서 살면요. 혜영아, 뭐 이렇게 혹은 뭐 진호가 우리 주일날에 뭐 좀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순간이 온다고 내가 커밍아웃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서 그런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돼. 나는,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은 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느껴. 나는 누구의 험담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커밍아웃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고요. 그 날에 걸쳐 살면. 분명히. 근데 그때가 와요. 드디어 그러자 그는 내 누이라고 하게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이거 누구예요? 우리 아빠가 똑같이 실패했던 그 길인데. 그렇죠?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 그가 말하길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면 그렇죠. 내가 이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에서도 무지 많이 다뤘죠. 두려움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였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그 가운데에서 세상을 두려워할 일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그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신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이삭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의 근원은요, 무엇이냐면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 이 말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가나안 땅과 애굽,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니라요. 두려움 속에서 거짓으로 도망치는 너의 그 신앙의 패턴을 이제 좀 끊어내라 라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네가 너의 삶에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모세도 이런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겪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너에게 엄습해 올 때 너는 거짓으로 도망치는 신앙의 패턴을 끊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는요, 중요한 신앙의 근육이 자라날 준비를 하는 때예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알배기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픈데? 라고 할 때가 되게 중요할 때거든요. 그 다음날 이틀 안에 운동을 해서 그 알이 근육이 되도록 이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때인데 그때 쭉 쉬어버리면 또 다시 소용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때 거짓으로 도망치는 것은요. 그 일을 다 무용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야. 라고 그때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 속에서 거짓으로 도망치는 신앙의 패턴을 끊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세요. 두려운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나 이거 그래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원리는 사실 이 7절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봅시다. 8절. 이삭이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쵸?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그 회색 지대와 같은 그 그랄에서의 거주의 기간이 어땠다고요? 길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특정한 두려운 상황에서요 거짓말을 하고 살아보니까요 생각보다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아유 거짓말이 편하네 그래도 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긴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드디어 어떤 때가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어떤 시간이 온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드디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때가 와요. 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때가 길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으로 도망가기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아빠가 얘야, 포도나무에 나와서 좀 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예 하고 나서 안 나오는 새끼가 있고요. 싫어요 했다가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서 나오는 아들이 있어요. 둘 다 거짓말쟁이죠. 예 했지만 이 첫째 새끼는 나갈 생각이 원래 없던 놈이고요. 둘째는요, 싫어서 싫다고는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마음에 돌이킴이 생기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결국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추시게 되면요. 이런 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두려울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두려울 때마다 사람을 속이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나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게 항상 일정 시간 동안 내 거짓말이 유효한 것처럼 그것을 숨겨주셨구나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은 그 오랫동안 내 거짓된 거짓말을 숨겨주셨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이삭에게 너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딱 드러내세요. 왕이 봤어요.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그러면 원래는 이삭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요. 그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드러낼 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게 이삭의 사명인데 도리어 이삭이 이방인처럼 섞여서 나도 이방인이에요 하고 마치 그 닭 속에서 독수리가 닭인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나 아니에요 저거 내 아내 아니에요 하고 똑같이 닭 흉내를 내고 있는데 어느 날 닭 중에 왕인 그랄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보니까 독수리더만. 너 왜 그러냐? 라고 이 대상의 말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원래 이 말을요, 이삭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어디 하나 같이 놀러 갔어요. 식사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뭘 하든 말든 나는 식사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식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줄을 모르는데 마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혹은 그 가운데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자리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시는구나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우린 요나서에서도 봤죠.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는 이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방 선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야, 뭐래도 좀 해봐라. 생명을 사랑하고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면 뭐래도 좀 해봐라. 넌 왜 잠만 자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고요.
그 역할이 역전됐다는 것이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걸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위험한 순간에 내가 내 목숨이 무서워서 자녀를 앞세우거나 내가 도망치는 나를 발견했다고 쳐봐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쵸?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아, 우리 부모는 자식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구나.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거죠. 당장은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자랑인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는 그런 사랑이 있니? 라고 하면 그 사랑이 없는 게 수치스러운 거라고요. 조용히 악에 동조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게 수치스러운 거라고요. 그렇게 이방인의 책망을 통해서 지켜지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등장인물로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역할의 역전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이제 전해놨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하며 이삭이 제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부끄럽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죠. 아, 정말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이 이삭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고 표지가 되어서 이 길로 가면 안 돼라고 아빠가 표시해 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에 빠지지 않는 이삭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 길에 막상 다다랐을 때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표지판에 사고 많은 곳 이런 표지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떨 때는 여기가 왜 사고 많으냐는 것이야 모를 수도 있지만요. 그건 뭘 주고 싶은 거냐면요. 이 앞에서 운전했던 사람들이 너보다 운전을 못해서 여기서 사고 난 게 아니라 어떠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 경계하고 깨어서 운전해 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요.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요. 멍청이 바보 겁쟁이라서 이런 패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 세상에 두려운 시간이 올 수 있거든. 그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야? 거짓말로 두려움을 피하지 마. 라는 거예요. 아파도 그 흉년이라는 근육을 믿음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서 버텨야 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여전히 두려움으로 거짓을 지을까요? 신앙은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나 알아, 나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이런 걸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 부족하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걸로는요, 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요.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된다는 것을 알아.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것을 듣게 하시길 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이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거짓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먹을 게 없다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자리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자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그 그랄쯤에 걸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세상이고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도 믿음인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이도 저도 아닌 삶에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거짓으로 숨지 말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근육으로 삼으라. 주님, 그 오래 참으심이 지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이삭은 또다시 부끄러움을 맞이합니다. 이방의 왕의 입에서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삭은 부끄러운 변명으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들을 이렇게 결부지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을 표지판 삼아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거짓이나 그 가운데서 연약함으로 숨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러내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저 하루 지나가는 큐티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표지판이 오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다시 사고 나고 또다시 거짓말로 빠지지 않는 길로 이정표가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